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번에 경험하게 된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이게 무조건 요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적어도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닿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상 숭배에 빠진 신앙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감상으로 깨어 있으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였지만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진짜 가짜 감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를 하며 살아보려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보려고 했어요. 물론 이게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의도적으로라도 진심 어린 감사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제 영이 아직 깨어있어서 그런지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 건지 감사가 쉽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 그럼에도 감사 이게 되는데 이게 감사를 해보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만 일이 몰리더라고요. 일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심 어린 감사는 나오지 않고 한탄만 나오고 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또 감사를 안 하고 있고 한탄을 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이게 진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네요. 아버지 제가 죽지를 못해서 그렇죠. 아직 못 죽어서 그런 거죠. 근데 도대체 저는 얼마나 더 싸워야 죽을 수 있나요? 저 자신과 얼마나 더 싸워야 됩니까? 다 놓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셨죠. 그럼 얼마나 더 피 흘리며 싸워야지 손을 놓을 수 있을까요? 다 손을 놓고 죽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진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만해라. 잠깐 멈춰라 좀. 잠깐 멈춰봐. 잘하려고 좀 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도 잠깐 다 멈춰봐. 아무것도 하지 마. 잠깐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 조명을 받는 거. 갑자기 그냥 어떡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싸워야 됩니까? 예? 어떻게 제가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이거 마귀의 괴계구나.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경건의 노력을 하지 말라고? 이거 내가 제대로 조명받는 게 맞나? 이거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편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곤란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께 멈춰봐. 그 말을 듣는 순간 혼란해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니까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멈추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순간 엄청 혼란해하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라고 혼란해하는 저를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저라는 사람은 멈추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멈추는 거. 그러니까 항상 계획해. 항상 염려해. 항상 대비해. 일이 채 끝나지 않으면 마무리가 안 되면 행여나 이 일이 끝에서 예상과 벗어날까 불안해. 또 잘 흘러가고 있어도 내가 구상하고 있는 것과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으면 계속 불안해. 왜? 내 예상과 달라질까 봐. 그렇게 저는 불안 속에서 저를 태우는 사람이더라고요. 멈추라는 말을 듣고 혼란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게 갑자기 알아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려놓는 게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내려놓아야 한다고 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설교도 하고 권면도 드렸어요. 근데 웃긴 게 그런 제가 많이 내려놨다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내려놓고 있더라고요. 멈춰라. 그 말 한마디에 저를 알게 됐어요.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자. 그렇게 저의 상태를 알고 나니까 로마서 6장을 기록했으면서도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6장에서 모든 걸 다 깨달았어. 그런데 7장에 이런 고백을 해.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 6장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이 7장의 고백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거 잘못 들어간 거 아니냐.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이번 조명을 갖고 나서 느낀 거는 6장을 깨달았다 해도 7장 24절 탄식 충분히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조명받은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맡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래야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해드리기도 했죠. 근데 실제로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사실 더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모르고 하면 그냥 몰라서 그랬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알면서도 못하고 있으니까 뻔히 저기에 답이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걸 짚을 수가 없으니까 더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백할 만하더라고요. 진짜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하면 저리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내려놔 보자. 감독들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번 생각을 멈춰봤어요. 교회 여러 가지 시설 문제도 그렇고 여기저기 부탁받은 일들, 막 이것저것 부탁받은 일들, 또 아버지 어머니의 그 건강 문제도 그렇고 제가 몸이 좀 아픈 부분도 그렇고 뭐 심지어 경건 생활, 뭐 영적으로 내 죄와 싸우는 거, 뭐 말씀이 있는 거, 시간 맞춰서 뭐 어떤 기도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거 어떤 기본적인 저의 책임감들 일단 다 멈췄어요. 정말 아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사실 저는 이렇게 멈춘다고 하면 멈추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멈추긴 멈췄는데 사실 그 걱정의 보따리를 한쪽에 밀어넣는 사람이었어요. 걱정의 보따리가 항상 숨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멈추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멈추려고 하니까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뭔가 밀어넣은 느낌? 덮어놓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안에 딱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고요하더라고요. 사실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다 하나님의 조명을 들을 때 정말 깊은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의 조명을 받고 이렇게 하죠. 하지만 정말 이렇게 일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제가 처음 겪어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했지? 근데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또 오히려. 진짜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진짜 평안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때 이런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 가겠습니다. 골, 빌골, 골 3장 15절 3장 15절 다 찾으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춤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물론 저의 이 나눔에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맞을까? 솔직히 제가 그 당시에 누렸던 그 평강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경건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그 기독교스러운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이 상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 의문의 끝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거룩도 있고 말씀도 있고 경건도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저 그리스도인인 나, 예수님을 믿는 나, 그냥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딱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리스도였어. 예수님이었어.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 그 안에 치장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인식할 만한 거룩의 모양들이 다 필요 없었어. 그저 믿음만 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누릴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됐었던 거죠. 그 자체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공간은요, 그리스도인들만 특별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있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 다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경건도 말씀도 은혜도 영적 싸움의 승리까지도 다 이미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이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필요한 거, 신앙에 필요한 모든 거, 구원에 필요한 영생에 필요한 게 그 안에 다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굳이 그 모든 노력을 할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 들어간 상태가 바로 오늘 두 번째 부분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이었던 거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렇게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가 막 치렁치렁 들고 갈 필요가 없는 상태. 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공간,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그 공간 안에 아무 생각 없이,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어떠한 세상의 짐도 없이, 어떤 병도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어떤 미움도, 심지어 거룩, 경건 다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서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공간에서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내게 요구하지 않아. 오직 믿음만 요구해. 경건도 거룩도 다 요구하지 않아. 오직 믿음만 요구해. 그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랑만 자격만 요구해. 그래서 그 안은 자유한 거야. 근데 2절. 이게 가능한 것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풀어서 보면 이게 가능한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인칭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증거는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증거거든요. 네가 성령을 받았니?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그럼 나 하나님 백성이 맞구나. 인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라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 법 안에 그 법 아래 놓이게 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릴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으로 예수님 안으로 뛰어들 때 우리는 그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마치 타국에서 쫓기다가 우리나라 영사가 안으로 뛰어들면 안전하듯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뛰어들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의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필요 없어. 왜? 이미 이 안에 다 있거든. 세상에 있을 때는 이걸 다 준비해야 돼요. 챙기고 있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 그 아래에서 살아갈 때는 나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쥐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놓여 있게 된다면 이걸 지켜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를 싸들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영사관 안에 다다르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뛰어들 때는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그 안에 쉼의 공간 안에는, 안전지대 안에는 이게 필요 없던 거예요. 의미가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그 선을 넘어서 꼭 그 안전지대 안에 그 공간에 들어가셔서 정말 이 삶의 짐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예수님 안으로 꼭 들어가 보시길 소원합니다. 저의 이 나눔에 그럼 그 공간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경험하고 또 제가 묵상 가운데 닿기로는 달려야 들어가요. 달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달려야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통해 열린 신약은요, 신약은요,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신약은요, 구약 다음에 있어요. 뜬금없이 신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어져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한 세트인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구약에서 이어져서 신약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신약의 세 법은 구약의 예법 끝에 있어요. 로마서 8장의 고백은 7장 24절에 탄식 뒤에 있어요. 뭘 말씀드린지 다 아시죠? 열매랑 왕관은요, 싸움 뒤에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전 지금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더해야 된다, 웨슬리주의자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를 더하기 위해 열심을 내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충분하죠. 하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에 닿기까지 이 분투의 과정, 이 싸움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나눔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따라 걸어가다 보면, 분투하면서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어떤 믿음에 이르게 돼요. 어떤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도 그동안 해오신 대로 계속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또 말씀 묵상도 계속 열심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옛 자아를 죽이는 노력도 계속 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러시면 어느 날 저처럼 벽에 부딪히시게 될 거예요. 벽에 부딪히시게 될 겁니다. 진짜 너무나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어느 날 그 쉼의 공간에 닿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도 달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리다가 그 쉼의 공간에 또 들어가서 쉬려고 합니다. 성장하다가 또 들어가고 성장하다가 또 들어가면서 그렇게 계속 달려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쉼에 대해서 나눈다고 해서, 평안에 대해서 나눈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말씀 묵상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알고 내가 믿는 신앙이 뭔지 알고 나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나 자신과 싸우는, 죄와 싸우는 그 분투를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까지 달려보시고 24절에 탄식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물론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 너무 힘들다. 그럼 조금만 더 달려보세요. 그럼 어느 날 분명히 저처럼 멈추라는 말씀을 들으시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멈추라는 말씀을 못 들어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가는 문 앞에 서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쉬시면 됩니다.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하나님과 만남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연관성이 있어서 오늘 이 나눔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네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 다르게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 출신 사람인데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장소는 하란이었다는 거예요. 하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잠깐 멈췄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란이란 땅의 이름 뜻이 뭔 뜻이냐면 메마름이거든요. 메마름이에요. 메마름. 지금 뭘 말씀드리려는지 다 아시나요?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따라서 갈대아 우르라는 옛삶을 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다가 메마름에 멈춰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 메마름의 땅에서 믿고 따라갔던 아버지까지 잃었죠. 완전히 메말라 버린 거예요. 삶이. 박살이 난 거죠. 그렇게 완전히 쩍쩍 갈라진 그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그 메마름 땅에서 그 사람 무슨 생각했을까요? 엄청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지금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 하란까지 와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땅 이름도 재수없네. 메마름?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다 그만하고 돌아가자. 다시 옛날이 훨씬 낫다. 하면서 우르르 돌아가지 않아요. 그저 하란에 있습니다. 그 메마른 땅에 그대로 있어요. 비록 가나안은 못 갔지만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이지만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메마름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 만나는 거죠. 이 사람 그 메마름 속에서 찾았을 거예요. 데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찾고 있었죠. 그 데라를 이끈 그 신을 찾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가운데서 그렇게 찾았겠죠. 괴로워하면서.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얘기하다가 죄와 싸우고 계신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만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갈대아의 우르에서 계속 떠나보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지우려는 노력 계속 해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자기 부인하면서 계속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속이 다 타다가 메마름 하란이라는 곳에서 괴로워 보시기 바라요. 심령이 메말라 보는 거죠. 가난해지는 거예요.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나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까? 고백해 보는 거죠. 그러시다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만나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저처럼 주님께 나라는 사람을 조명받고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예수님의 나라를 조명받으셔서 한번 그 문을 안으로 열고 들어가 보셔서 그 쉼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오해가 생길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이 나눔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치실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아내 보려고 노력해 보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나 자신과 싸워보라고 권면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를 낳아봐라. 그래서 하란에 이뤄봐라. 그래서 메말라봐라. 탄식해봐라. 변하지 않는 나의 이 답답함 때문에 괴로워해봐라.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깨지지 않고 있던 나의 모습을 조명받아봐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받아서 벽에 이르러서 문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만 요구하는 그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한번 평안을 누려봐라. 그리고 또 달려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서없이 정리가 돼서 얼마나 이게 조명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나눔은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